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짧으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가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몇 주 동안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사역 현장으로 실습시키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번 사역 실습을 하고 그 사역의 기초가 말씀과 기도여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다양한 각종의 그 도전들, 어려움들,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가르치시는 장면들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무대가 이제 거기에서 약간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로 무대가 바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부에서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반응이 딱 있어요. 뭐였어요? 여러분들? 그 반응은 바로 회개로 나타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사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근데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으로 나눈다. 들킨 죄인은 감옥에 있고 안 들킨 죄인은 집에서 산다. 조금 과장된 표현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느 측면에서는 공감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걸 더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죄 짓는 거 다 아세요. 우리 무너질지 다 아세요. 문제는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 앞에 무너져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돌아오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초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내가 죄 지으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안 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초반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 갈릴리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남쪽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랬더니 본디오 빌라도가 그 사람 중에 일부를 죽여요. 살해해요. 그들이 피를 가지고 희생 제사를 치러요. 또 실로암의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 갖고 18명이 죽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느냐? 다시 말해서 갑작스런 자연재해 때문에 죽었던 18명, 그 다음에 여러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희생제사로 드리러 오다가 그 사악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잡혀서 죽었던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랬냐라고 반문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국 문화에서는 왜 그런지 권선징악 문화가 있어요. 또 무속 문화가 있어가지고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꼭 죄하고 연결시키는 습관이 있어요. 이건 성경하고 절대 어긋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습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런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문화가 나를 가르쳤던 이거 브레인워시 시켜버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계속 컨치다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어떤 일을 죄와 연관시키는 것은 성경을 지극히 왜곡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우리한테 닥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한테 더 큰 고통이 올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막으시려고 나한테 기회를 지금 주시는 거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연관된 징계를 내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기를 고난이 축복이다. 내가 고난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사건을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독자로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70년대에 멸망했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70년대 멸망하는 것을 막고 싶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와. 그래서 그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갈릴리에 온 순례자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살해당한 그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던 18명, 그들은 고난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느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이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농사지기, 그 농장지기가 말합니다. 1년만 나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잘 거름도 주고 땅도 파고 해서 열매 맺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그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오는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근과 채찍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들을 기다려주시고 계속 설득하시고 오래 참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말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회개한 자들이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특성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나라에서 겨자씨하고 누룩은 굉장히 익숙한 것들이었어요.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서로 두 개의 비유처럼 보이지만 이 비유가 하나로 묶어져야지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설명될 수가 있어요.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이지만 그게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이 겨자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들도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겨자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성장해서 큰 나무, 그래서 새들에게 안식을 주는 그 나무로 성장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외적 성장이라고 한다면 누룩은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이 그 반죽 속에 들어갔을 때 반죽 전체를 부풀려 버리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게 바로 누룩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적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외적이고 내적인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커지는 것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있잖아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공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무섭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도 있습니다. 자비도 있어요. 그런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미래에 가는 나라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게 하나님 나라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이걸 말해서 already not yet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도달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도 완성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비록 겨자씨와 같이 작고 누룩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크게 성장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중성이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무엇과 같을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싶어 하는데 바로 채소밭에 우리가 심은 그 겨자씨 하나알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겨자씨는 왜 성장하죠? 겨자씨가 성장하는 것은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자라납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복음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해요. 그때 예수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12 제자들에게 전파되었어요. 12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의 독자로 알고 있어서 그렇지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다 극형을 받아서 죽었어요. 요한 빼고는. 그런데요, 그 어렵고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그 복음이 확장돼서 우리한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말씀에도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있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한테는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세요. 2년, 3년 되면 내가 바뀌어 있어요. 근데 나만 몰라.
다른 사람들이 알아. 저 사람 왜 저렇게 바뀌었어? 그렇게 알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PT 훈련을 시켰으니까 한 2년, 3년 꾸준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는 일주일이 한 달같이 보냈습니다. 너무 힘든 한 주를 보냈어요. 제가 그리스도의 신분이라는 주제로 3시간짜리 강의를 준비하는데 강의를 준비하니까 한 10시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뭘 택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3시간으로 줄이려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신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실한 그 성육실 하나만 가지고도 한 2시간은 강의할, 근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3시간밖에 없는데 뭘 해야 될까? 근데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든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정리해버리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하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강의 당일날, 금요일날 아침에 내가 메시지 하나를 읽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요한복음, 요한이 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목사인 내가 몰랐습니까? 알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메시지를 내가 읽고 나서 이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지혜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신분이구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신분들을 가지셨구나.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들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안 이야기도 늘 읽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예배대학교 마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경 통독하는 게 숙제가 있어서 이구동성으로 그 성경을 읽다가 좋았다. 성경을 읽다 자기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제가 몇 년 전에 성경 통독 40일을 강의하려고 준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학교 안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어느 기회가 되면 성경 통독 40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성경 통독 40일은 성경의 맥을 먼저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의 문화, 그때 당시의 사회, 그 다음에 그때 당시의 기후, 그때 당시의 분위기, 그때 당시의 역사를 먼저 다 말해주고 거기에 맞는 성경을 읽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읽기가 좀 쉽겠죠? 이해가 더 쉽겠죠? 그래서 그걸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40일간 하려면 성경을 일독하려면 하루에 30장씩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건 힘드니까 그걸 40주로 하면 하루에 5장만 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맥을 잡아서 성경 읽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읽어지는 순간 생명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이죠. 겨자씨가 이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부흥하잖아요. 그러면 양적 부흥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 막 사람이 몰려나요. 사실은 근데
부흥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성장한다는 이야기는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성장이에요. 인격의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인격의 변화. 그걸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새들이 깃든다고 그랬어요. 새가 누굽니까? 우리 이웃이에요.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그 사람들이 그 나무에 깃들인다는 거예요. 내 안에 깃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확장됐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나라입니다. 언제 겨자씨가 성장하게 됩니까? 자랍니까? 겨자씨는 심기워져야지만 자랍니다. 씨를 가지고 있으면 겨자씨는 그대로 있어요. 그것이 땅에 심겨졌을 때 그 생명이 싹을 트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말씀이 우리 가슴에 심겨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 인격이 바뀌어서 우리 안에 새들이 깃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편안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주위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그죠? 그럼 편안하잖아요. 부정적인 이야기 하면 편안하지 않죠. 그겁니다. 누가 성장시키는 거죠? 바로 하나님. 그분이 성장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성장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룩의 비유를 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누룩의 비유를 했어요. 누룩은 내적 변화를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있잖아요. 양쪽으로 성장하는 것, 막 보기 좋게 성장하는 것, 이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인격이 바뀌고 우리 삶이 정말 선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선한 성품은 오직 하나님한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작지만 강렬한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겨자씨와 같이 비록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손에 붙들리면 자라서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큰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누룩과 같이 우리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정말 우리가 편안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늘 미비해 보이지만 강한 힘이 있는 그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비해 보이지만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런 도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